찬송가 5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모든 것에 바른 시작되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영적 성공자로, 영적 승리자로, 또 영적인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 또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영적인 성공부터 먼저 하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망상과 불신앙, 공상, 염려,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9가지가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력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3시대 3단계의 눈을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 공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도피성이 세 곳에 세 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야말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지키는 곳이고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또 피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남에서 청년 다락방을 할 때 이 청년 그 강남 청년 다락방의 리더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뭐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또 광고 촬영 이런 거를 이제 돕는 그런 이제 FD 하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 별명이 뭐냐? 송 목사예요. 송 목사. 예,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업계에서 이제 송 목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냐? 이제 거기 PD나 감독들이나 일하는 스태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야, 나한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저기 송 목사한테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신입 PD랑 같이 지방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눈빛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왠지 거칠고 그래서 이 친구 좀 교육을 해줘야 되나. 근데 눈빛을 보니까 정상 눈빛이 아닌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무속인이라. 아버지가 얘가 그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인데 이 프랑스 무속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얘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지방으로 가고 얘기하고 같은 숙소에 있다가 너 무슨 일 있냐? 좀 상태가 그렇다. 오면서부터 자기가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감독이라든지 PD라든지 뭐 영화 배우라든지 영화 찍기 전에 그 어떤 지역에 이 귀신한테 시달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친구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헛구역질 나오면서 화장실로 튀어가는 거예요. 영접기도 따라하려고 그러면 헛구역질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고 헛구역질 나와서 10번 정도 하다가 10번째 간신히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더니만 이 친구가 언니 나 여기 뭐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유산으로 막 이 귀신이 역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이 이제 막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이제 같이 일하면서 이런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청년이 가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니까 막 살아나고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별명이 송 목사라.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그런 업계에서 일을 하고 뭐 기아 자동차 그 광고도 찍고 막 이런 큰
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큰 이런 대기업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중심이 뭐냐? 항상 예배와 말씀과 그 기도, 이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항상.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무슨 그 또 촬영차 또 가게 됐는데, 그 캘리포니아 무슨 거리를 싹 걸어가는데 느낌이 싸하더래요. 그냥 사람들 평범하게 있는데, 근데 눈빛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거리가 다 사람들이 마약하는 마약 환자들이 있는 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유모차 끌고 다니는 애기 엄마도 있는데 눈빛이 이상해. 그래서 야, 이 현장에서 이거 촬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촬영하기 전에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드리면서 흑암 꺾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막 뭡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가까이 와가지고 막 마약을 권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려드니까 이 뭔가 막 좀비가 막 사방으로 몰려 있는 거,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현장에 예배와 말씀, 진짜 이 복음 아니면은 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좀 해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해답을 찾지 못해서 막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막 지갑에 부적도 넣어갖고 다니고, 그죠? 차에 부적 붙이고 다니고.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놀이터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금색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으로.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만들어준 금 부적인 거예요. 금으로 때문에. 너 그거 왜 갖고 다니냐? 이거 갖고 다녀야 자기가 납치도 안 당하고 성범죄나 막 이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이게 날 지켜준다고. 그걸 믿고 다니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말이죠. 그래서 야, 그게 널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너 진짜 네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네가 오늘 그 부적이 널 지켜주는 게 아니니까 진짜 널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친구한테 이제 원래 인간 설명하고요. 그리스도 설명했더니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부적 필요 없으니까 나 줘. 그러려다가 그냥 냅뒀어요. 예. 그럼 괜히 사기꾼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공의 첫 단추가 이번 주 강단 결론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언약 붙잡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의 첫 단추는 서밋 타임. 그리고 모든 인도의 첫 단추는 언약 붙잡은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정복하고 가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게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서 현장 가는 거하고 그냥 아무 확신 없이 현장 가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현장은 강한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정치, 경제 모든 이걸 붙잡고 있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존재가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 오는 오력과, 그죠? 삼무한, 삼초월, 삼세팅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고, 그러면서 삼시대 정말로 소수 제자, 중직자 시대,
또 렘넌트와 부교역자 시대, 이 눈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언약이 정리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여유가,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여유를, 영적인 힘과 여유가 있으니까 이 오히려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강남 청년 다락방에 참여했던 또 다른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LG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뭐가 이제 회사에서 잘못 터져가지고 갑자기 800만 원이 갑자기 빵꾸가 난 거예요. 당장 내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야, 이 갑자기 이 일이 왜 하필 우리 부서에서 터지냐. 이 청년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그 이제 컴퓨터 문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1시간 만에 그 잃어버린 서류가 딱 이렇게 자기가 정리하면서 딱 복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위기 넘기고 그래가지고 막 직원들이 막 영웅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여청년이랑 이 남청년이랑 결혼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다. 우리 모든 복음 가진 중직자 또 렘넌트는 현장에 영적 파수꾼이다.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현장에 영적 의사다. 영적 대사다. 왜냐? 그 현장에 영적 재앙과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공무원이 전도와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모세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공무에 임하여 전도와 선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영성이 메마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공무원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백성을 지키시고 왕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을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은 말없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진짜 힘써서 할 일은 영적 싸움이기에 다른 일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망상에 빠지고 공상에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첫 단추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예배와 영적 서밋 타임과 믿음의 선택에서 모든 것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평상시에 예배 성공하고 평상시에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루 3번씩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에스더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바울이 평상시에 이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을 누리다가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한 거라니까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괜히 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치도 못할 시험 주십니까? 감당하라고 주신 시험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문제, 감당치 못할 사람, 감당치 못할 조건이 벌어졌다면은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 주신 언약이 뭐냐? 오늘 주신 언약이 뭐냐? 그거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건과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뭘 확인시키시죠? 내가 너한테 말했던 언약이 뭐냐? 기억하고 있냐? 언약 점검해라. 그죠?
우리는 중요한 순간일수록, 위기일수록, 문제일수록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후대를 키우고 도피성을 만들라. 공무원은 후대를 위하여 영적 힘을 기르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나아가 또 다른 범죄를 막고 실수한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적 답과 기회를 주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요셉은 공무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축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살렸고 오바댜와 에스더는 위기가 오자 피하지 않고 자원했습니다. 공무원을 살리는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삶의 본분은 예배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내가 그 현장의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한테 찾아가면 살 수 있겠구나. 아까 그 청년 별명이 송 목사였던 것처럼 내가 평신도인데도, 내가 렘넌트인데도,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도 저 사람한테 찾아가면은 뭔가 힘없고 다 얻을 수 있어.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처와 영적인 질병과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현장에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나로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본분, 영적 본업, 영적 직분이 어제 기도 수첩에도 영적인 왕이요, 그죠? 영적인 종이요, 영적인 대사요, 영적 의사요. 이 본업이 그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빠지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돈 때문에 불신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위치 때문에 불신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뭔가 고개 끊길까봐 불신자 눈치 봐야 되고, 뭔가 일 잘못될까봐 불신자 눈치 봐야 되고, 그건 신자가 할 일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자녀는 그 현장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영적 문제 해결해주고 치유해주라고 보냈는데, 내가 영적인 힘 안 누리고 영적 본업 안 누리고 있으면은 거꾸로 불신자 눈치 보면서 시간 보내다가, 아이고 내 잘리면 안 되지, 아이고 이거 거래 성사 안 되면 안 되지, 아이고 이거 우리 직장 손해 보면 안 되지. 그게 무슨 신자의 삶이겠습니까? 그죠? 신자는 그게 아닙니다. 신자는 그 직장의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종이요, 영적 의사요, 영적 파수꾼이고, 마땅히 직책이 높건 낮던 간에 바로 왕도 노예 요셉한테 답을 얻었다니까요. 반지를 빼줬다니까요. 골리앗도 꺾이고, 다리오 왕도,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요, 소금이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예배와 묵상을 통해 바른 영적 상태에 응답받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세상 정체성으로 세상 나가지 말고 영적 정체성으로 세상 나가라. 그죠? 이게 우리 본업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 장소, 일, 삶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인본주의 쓰고 PR 국리 찾고 이러면요, 더 문제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 장소, 일,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는 대화 기도를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있으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은 영권 기도로 그 사람 흑암 꺾어주고, 그죠? 우리는 세상 육신적인 싸움, 혈과 육을 싸우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기도의 깊은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들고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현장의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리는 자로. 김효성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짜 내 평생에 1천 영접운동 안 하고는 천국 갈 자격 이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천국 가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죽을 자격이 없어요. 아플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1천 명접운동 안 하는데 아플 자격 없죠. 죽을 자격 없습니다. 그거 마칠 때까지는 건강해야 돼요. 그거 마칠 때까지는 건강하고 그거 마칠 때까지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영적 본업에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 살릴 영적 파수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현장에서 육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비밀 결사대입니다. 우리는 누룩과 같이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영적 의사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정복해서 그 사람들 답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놓으셨습니다. 나에게 오늘 영적 우선이 무엇인지 본업이 무엇인지 정말로 예배와 묵상을 통해 내 바른 영적 상태에 응답받고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도피하게 하옵소서. 내가 도피성이 되어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 치유해주고 오래된 영적 질병 치유해주고 흑암의 결박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적 대사로 내가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의 바른 시작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여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무너진 자,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가진 자,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건 높은 직분을 가졌던 직책을 가졌던 낮은 직책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으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아니면은 그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들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 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기도의 깊은 행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 속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먼저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답을 가지고 살리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삶의 기도가 삶의 정시무시 집중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이 본업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영적 성공자로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체성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체성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임직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현장 선교사라는, 현장 사령관이라는 영적 정체성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1천 생명운동에 응답받고 지교회 운동으로 응답받기로 결단하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